할렐루야. 우리 예수전도단 찬양을 들으면서 38년 전 생각이 났습니다. 38년 전에 제 아내가 그 통기타 이렇게 쫙 있고 중간에 이제 여자 한 명 딱 서서 찬양 인도하는 그 인도자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고영원 형제, 최인혁 형제 이런 분들이랑 같이 경연대, 복음성가 경연대라는 게 있었어요, 한국에. 거기 나갔다가 떨어졌는데 나중에 어떻게 그분들이 더 유명해졌어요. 지속적으로 찬양하면은 망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 예수 전도단이라는 이름은 우리 둘째 동서가 만든 그런 이름입니다. 그분이 아프리카 선교사 우리 교단에서 1호로 파견이 돼가지고 가서 사역하는 가운데 몇몇 형제들이 모여가지고 중보기도를 시작했어요. 아프리카 선교를 위한 중보기도. 지금 하와이 코나에 가 있는 모세스 킴하고 저하고 특별한 관계라서 같이 모여서 기도하다가 제가 아프리카까지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예수전도단 그 찬양팀 앞에 서서 인도한다고 목사님 말씀하셔가지고 감회가 새롭습니다. 선교사들 나가세요. 네. 전도단 스피릿은 나가서 복음 전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의 부활은 사망을 완전히 사망시킨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사망은 더 이상 없습니다. 사망이 왕노릇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70년, 건강하면 80년 산다고 모세의 기도에 나오는데 80년 살고 슈퍼파워를 가지고 90년, 100년 산다 그래도 죽게 돼 있어요. 근데 죽으면 우리의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은 하늘로 올라가나니 주님 다시 오실 때 영과 육이 만나서 완전히 변형된 모습으로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난다.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부활신앙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완전히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은 야 이제는 됐다. 이 부활의 그런 권세, 능력이면 세상에 못할 일이 뭐가 있겠는가. 이스라엘 로마 군인들과 그리고 헤롯 땅과 종교인들,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압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이 완전히 해방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부활의 주님께 문의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회복, 세상 나라의 회복이 이때입니까?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상 나라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 나라의 회복은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고 너희는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게 마지막 명령입니다. The last will of Jesus Christ. 마지막 will이라는 말은 유언이란 말이 있어요. 유언이란 뜻이 있어요. 마지막 유언이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 그러니까 유언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유언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우리 주사랑교회의 미션은 뭐냐? 예수님의 유언에 따라서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전제가 있는데 뭘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어떻게 받아요? 자, 창조론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며칠간 창조하셨죠? 6일 동안 창조하셨습니다.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열매지향적입니다. Be there. 거기 있어라. 그러면 거기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모든 세계가 다 지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믿습니까? 저는 31년 전에 아프리카 케냐에 가서 광야에서 정착을 했어요. 가자마자 바로 광야로 가서 호롱불을 켜고 3년 살았어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 같아. 어떻게 보면은 일단 전기가 없고 물이 없으니까
그런 광야에서 사람이 생존하는 일이 쉬워요, 어려워요? 살아보지도 않고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광야에서 생활하는 것이 저한테는 엄청난 복이었습니다. 여러분들요, 어디에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누구와 함께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디에 아주 좋은 집에 60평짜리 그 강남 아파트에 살아도 누구가 중요한데 맨날 바가지 긁고 맨날 그 학대하고 이런 사람들하고 살면 거기가 지옥이야. 그렇죠? 그런데 초가상간에 살아도 정말 주 안에서 화목하고 화평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러면 거기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 있을 때 저는 굉장한 깨달음이 많았어요. 서울에서 저는 태어나 가지고 서울 촌놈이라고 그러잖아요. 서울 촌놈으로 어디 뭐 딴 데 살아보질 않았어요. 어디 지방에도 가본 일도 별로 없고 우리는 실향민들이라서 평안북도 철산에서 와가지고 고향도 없고 그냥 친구들 학교 다닐 때 추석 명절이나 이럴 때 고향 갔다 와서 뭐 먹었다 자랑하면 내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사골세 살면서 맨날 옮겨 다니면서 6개월마다 보따리 싸가지고 이사 다니던 그 기억밖에는 어린 시절이 없어요. 그런데 광야에 나가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창조를 저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케냐는 뭐가 많아요? 케냐 라이언킹에 보면은 동물이 엄청 많은 거야. 저희가 살던 그 킬리만자로 산자락에 있는 광야에 동물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집에 그냥 문간 나오면은 사슴, 타조, 그다음에 뭐 기린, 그다음에 사자들은 자주는 안 오셔. 근데 가끔 이제 내려오셔가지고 서들도 잡아먹고 그 길 가다가 표범 떼도 만나고 표범은 떼를 거지는 없는데 한 서너 마리가 이렇게 가족 단위로 움직이거든요. 여러분들 뭐 동물의 왕국에서 많이 봤을 거예요. 야, 그런 그 자연의 그런 모든 그 동물들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가 놀랐고, 야, 소들은 또 얼마나 그 유목민들이가 소를 많이 키워요. 하여간 소들은 무슨 물을 마셔도 다 영양가 있는 우유를 생산해내고, 소들이 뭐 에비약 마시고 삼다수 마시는 소는 저는 못 봤어. 무슨 하여간 구정물이든 민물이든 하여간 먹으면 이게 완전 매직이야, 매직. 이게 마술이에요. 신선한 우유가 나오고. 닭들은 뭐든지 무슨 찌꺼기, 쓰레기, 애들 응아해 놓은 거 다 먹어도 신선한 알을 낳아놓고.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열매지향적으로 모든 걸 다 만드셨어요. 사람은 닭이나 소가 먹는 거 먹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뭐 토사 광난 일어나고 금방 돌아가시는 거예요. 근데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소나 닭처럼 열매를 맺지 못하면은 정말 닭이나 소만큼 못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사람은 이런 모든 짐승에게 없는 뭘 주셨어요? 영을 주셨어요. 영. 창세기 2장 6절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을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매. 생기라는 말이 니샤마라는 히브리 말이 3번밖에 안 나와요, 성경에. 영어로는 스피릿. 하나님께서 스피릿을 불어넣으시매 뭐가 됐다? 생영체가 되었다. 살아서 움직이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태생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스피릿 매니지먼트, 영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열매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주사랑교회 식구들은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주신 이 영을 어떻게 매니지하느냐, 이것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목사님이 제자 훈련을 받아라, 기도하자, 이것이 전부 영을 매니지하는 하나의 좋은 툴이라는 거예요. 그걸 게을리하면 우리는 인생을 영적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는다는 거예요. 뭘로 받아요?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모든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 초대 교회에 보면은요, 성령을 받으라 하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십니다. 그 제자들이 몇 날이 못 돼서 하나님의 성령을 보낼 것이다 그러고 올라가셨는데 몇 날이 도대체 며칠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너무 불안해요. 로마 군인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군인들, 우리가 오늘도 외웠잖아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로마 군인들이 여전히 예루살렘 땅에 있었고, 그 다음에 헤롯 땅들, 정치인들, 예수를 박해하는, 예수 따르는 자들을 잡아들이는 헤롯 땅에 여전히 있었고, 그 다음에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서기관들, 거기에 여전히 있었어요. 그러니 그 땅에 예루살렘에 남아있는다는 것이 이건 보통 명령이 아닌 거예요. 아이고, 이거 지금 환경이, 여기 있다가는 잡히면은 감옥에 가고 십자가에 죽게 되는데 좀 잠시 도망가서 갈릴리 가서 몸 좀 피신하고 있다가, 친인척도 있고 친구도 있고 거기는 자기네들 고향이니까, 그리고 생명을 부지한 이후에 예루살렘에 와서 복음을 전하든지 말든지 해야지, 죽으면 그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남아있으라고 하니까 마음은 불안하고, 그러니까 이것을 극복하려면, 이 환경을 극복하려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람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서 밤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거기 겟세마네 동산, 거기서 그냥 밤새 기도할 때 제자들은 뭐 했어요? 다 주무셨어. 다 조는 거야. 여기 지금 조는 사람은 없는데 졸면은 예수님 부인하게 돼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3번 졸고 3번 예수님 부인했어요. 졸면은 끝장나는 거야. 깊은 잠에 빠지면.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하고 내려오면서, 그 감람산에서 보면 이렇게 내려오다 보면 흰놈의 골짜기를 이렇게 통과해서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그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이 직통으로 보여요. 도시가. 그러니까 내려오면서 보니까 여전히 로마 군인들도 있고 정치인들도 있고 종교인들도 있고, 야, 이거 마음이 불안해서 살 수가 없어요. 그 내려와서 예루살렘 성읍에 들어가지 않고 바로 성읍 곁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는 거예요. 자, 우리의 영이 성령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분들 성령 받는다고 환경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성령 받아도 환경은 안 바뀌는 거예요. 제자들이 성령 받았는데 환경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받기 전과 후가 뭐가 달라지느냐? 성령 받으면은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두나미스, 능력이,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요일 날 새벽 기도에 나와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면 여러분들의 환경은 안 바뀌는데 어떤 환경이든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성령 받았는데 여전히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자, 이거 잘 보세요.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에 갇힌 사람은 우리를 어떻게 봐요? 감옥에 누가 갇히면, 아이고 안 됐다, 불쌍하다, 자유가 없고 어떻게 새끼 그 짬밥을 먹으면서 어떻게 견디는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제자들은 어때요? 나중에 바울과 실라도 마찬가지고 감옥에 갇혔어도 감옥에 누구와 함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감옥에 갇히면, 완전한 자유의 주체이신 예수와 함께 있으면 감옥 안에서도 완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옥중서신을 쓰시면서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빌립보는 돈이 많은 도시였어요. 아주 부자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러면서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을 위로하고 기뻐하라고 역설적인 그런 말을 해내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와 함께 감옥에 갇힌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안에 완전한 자유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성령이 임하면
놀라운 일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잖아요. 목회자들이 정말 로망이, 야, 내가 한번 복음 전했는데 3천 명이 예수께 돌아온다. 야, 이런 날이 오면 얼마나 좋을까. 네? 그냥 노천에서 솔로몬 행각에서 말씀 전하는데 3천 명이 주께 돌아왔더라. 쓸모없는 인간, 성령의 능력으로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이런 안진뱅이를 일으켰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남자만 5천 명, 여자까지 합하면 최소한 10,000명. 어느 교회나 여자가 많아. 어느 나라 가나 동일해. 근데 한 번에 쓸모없는 인간을 통해서 10,000명이 예수께 돌아왔더라. 이게 성령의 능력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위대함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을 받으면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아주 그 어려운 일들도 잠식시킬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만드셔서 영으로 교통을 하는데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태초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계셨고 그 밑에 삼위 하나님을 수종드는 세 천사장이 있었어요. 가브리엘, 미가엘, 루시퍼. 가브리엘은 메신저였어요. 메신저장.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미가엘은 군대 장관이었어요. 싸우는 건 뭐 엘리야 사건 막 나오잖아요. 구약에. 그 미가엘, 다니엘서에 나오고. 그리고 이 루시퍼는 나중에 자기가 하나님 자리로 올라가려고 제일 높은 곳에 성부, 성자, 성령이 있고 그 밑에 수종드는 천사장들이 거기로 올라가고 싶은 거야. 하나님의 그 위치까지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올라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떨어져 나와서 공중 권세 잡은 자로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들을 유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에게 와가지고 제일 먼저 뭐라고 유혹을 합니까? 선악과, 하나님께서 금지한 저 선악과를 먹기만 하면 네가 하나님만큼 높아지리라. 자기가 거기 가고 싶은 거야. 그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결국 높아질 수는 없죠. 근데 여전히 사탄이 권세가 있어요.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이 이 마귀의 권세, 마귀의 능력을 능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 영적인 존재들인데 능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성령과 교통을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의 보좌 위에 올라가서 사탄을 발 아래 두고 우리 발 밑에 두고 사탄을 핸들할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프리카 31년 있으면서 수도 없이 많은 마귀의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어떤 부족은 전도행 하면서 포커 부족 같은 데는 아주 원시 부족이에요. 아직도 식물 독을 묻혀가지고 옆에 카라모종 부족하고 이걸로 활로 독화살을 가지고 싸우고 이런 부족. 그 부족의 전도행을 시작하면서 1984년도에 제가 한국에 있으면서 그 부족 이야기를 YM의 선교사, 평신도 선교사 한 사람이 그 부족의 전도행 갔다 온 간증을 듣고 제가 그 부족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포커 부족 한 번도 가보지도 못 본 부족이에요. 가보지도 못하고 그 지역에도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게 해 주십시오. 1984년도 얘기입니다. 그리고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1999년도 15년 후에 제가 케냐를 전역을 전도 여행을 하다가 그 부족을 가게 된 거예요. 포커 부족 마을에, 우간다 국경에 있는 부족, 아주 원시 부족이에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야, 너 생각나느냐? 네가 15년 전에 그 평신도 선교사, 사랑의 교회에서 파송한 평신도 선교사가 흑백 사진 하나 가지고 와서 여자가 머리를 빡빡 밀고 거기서 여자들은 다 종살이 하는 거예요. 거기에 그 불쌍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 거를 내가 듣고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15년 전에 드린 기도 나는 잊어버렸어. 근데 그 부족 마을에 갔는데 하나님이 그거를 다시 리마인드 해주시는 거예요. 네가 그 기도를
드린 것을 내가 기억하고 있다. 그러니 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제가 1999년부터 이 부족을 드나들면서 나이로비에서 거기까지 가려면요 하루에 안 돼, 이틀을 가야 돼요. 계속 가면서 얼마나 사탄이 역사를 하는지, 사탄이 완전히 다 장악을 한 지역이에요. 샤머니즘, 애니미즘 이런 그 동물 숭배하고 그 흑염소, 흑소를 잡아가지고 기우제를 드리고 이런 마을이에요. 톨로렛이라는 자기네가 섬기는 그런 신이 있어요. 아유, 근데 이 절벽을 타고 내려가야 되는 거야. 내려가다가 한 번은 우리 그 전도 팀들이 자동차가 뒤집어지고, 자동차가 뒤집어져 가지고 이게 차가 이렇게 찐빵처럼 찌그러져 가지고, 그리고 그 우리 목사님 아시죠? 김동호 목사님이라고 그 전도팀에 왔을 때 그분이 방문했는데 아프리카를, 그 부목사가 팀들하고 전도용 왔다가 담임 목사가 온다니까 신나게 오다가 이 모래밭은 운전이 좀 다르거든요. 커브를 돌다가 혹닥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난리가 났는데 차가 이렇게 유리 다 깨지고 찌그러져 가지고 찐빵같이 된 차를 몰고 거기까지 올라온 거예요. 산꼭대기까지. 근데 제가 재물의 손실은 많았죠. 사도행전 나중에 보면은 바울이 배가 파손되고 그럴 때 배는 파손됐지만은 생명은 하나도 다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람은 하나도 다치지 않고 차만 파손됐는데, 그때 마귀가 저한테 찾아와서 속삭이는 거예요. 야, 네가 무슨 이 부족하고 연이 있다고 이 절벽을 타고 다니면서 왔다 갔다 하느냐. give up, 포기해라. 얼마나, 나이로비 근처에 수도에도 할 일이 많은데 뭐 한다고 여기까지 다니면서 이렇게 고생을 하느냐. 아무도 너한테 뭐라 그러는 사람이 없으니까 가까운 데서 그냥 해. 근데 이 지역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생명의 구원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라는 그 기도를 제가 15년 전에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시고 저를 보냈는데 예수말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탄의 속삭임, 내면을 해서 울리는 소리죠. 그때 제가 항상 외치는 거예요. 마귀야, 너는 상대를 잘못 골랐다. 다음 번 따라했어요. 마귀야, 너는 상대를 잘못 골랐다. 여러분들 크고 작은 위기가 올 때마다 이걸 꼭 외치세요. 하나님의 성령과 교통하면 우리가 삼위 하나님의 위치에서 사탄을 내려다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거 지켜야 돼. 새벽마다 나와서 그거 지켜야 돼. 집안에서, 가정 안에서 아이들이, 남편이, 부인이, 하여간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지면 안 돼. 지면 안 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극복하세요. 감옥에 갇혀도 예수와 함께 있으면 완전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의 베드로와 그리고 야고보, 요한, 바울, 실라, 이분들이 다 경험한 거예요. 동일한 성령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임재하시니 성령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십시오. 그래야지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야지 예수 믿는 맛이 나고 생명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동력이 생기는 거예요. 생존을 위해서 살다가 비참한 인생 살지 말고, 32평에서 48평으로 가면 뭐 하겠어요? 그 10평 차이면은 어마어마한 돈으로 어마어마한 생명을 구할 수가 있고 어마어마한 교회를 지을 수가 있어요. 어느 분이 여기에서 헌금을 무명으로 2천만 원을 헌금했대. 그래서 목사님이 저한테 아주 조용하게 돈을 보내서 조금 이따 사진 보여드릴게. 예배당을 졌는데 사람들이 빽빽하게 모여가지고 얼마나 기뻐하고 뛰고 찬양하는지, 아버지의 그런 웃음을, 아버지의 기쁨을 제가 보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우리 선교부가 6,000평 땅이 있어요. 6,000평. 일찍이 사놨는데 그것도 일본 사람이 어떻게 절간을 지으려고 그 땅을 사놓은 거야. 제1교포가. 근데 케냐까지 와가지고. 근데 결국은 이 사람이 절간은 못 짓고 늙어가지고 가버렸는데, 이게 어떻게 매물이 나와가지고 제가 그걸 샀는데 지금은 나이로비 도시 아주 좋은 땅이 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네가 6,000평 이거 다 가지고 뭐 할 거냐? 여기 거기 나무도 많이 있고, 아프리카는 날씨가 더우니까 식물도 많이 있고,
아주 좋아요. 이거 다 필요 없으니 네가 본부 유지할 만큼 하고 나머지는 다 팔아서 아프리카에 그 6개 지금 노예를 세웠어요. 우리가 교회가 많이 부흥해서 교회가 한 250개 정도 교회가 그동안 쭉 제자 훈련하고 교회 개척한 게 6개 노예를 세웠는데 선교사를 한두 가정씩 다 파견했거든요. 그래서 6지역을 전부 다 이 축복하는 그런 일을 일으켜라. 네가 이 땅 나중에 뭐 팔아가지고 너희 자식들 딸 넷이 있는데 딸 넷에게 나눠줄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아주 집중적으로 우리가 개발하는 그 계획을 세우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요,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게 되면 여러분들 이 땅에서 몇 평짜리 집에 살았다는 것이 실적이 될 수가 없고 몇 사람의 생명을 구원했느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몇 개를 여러분들이 세웠느냐, 이것이 여러분들 점수에 들어가게 될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대망하고 살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의 권세를 이기려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가 무시로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을 완전히 다스려야 돼요. 그게 성령 충만한 상태예요. 그러면은 우리 가운데 있는 혼, 지, 정, 의가 있잖아요. 지, 정, 감정, 의지, 이런 것들이요, 어떨 때는 감정을 아주 건드리는 그런 화살이 와서 꽂혀요.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가족 안에서, 친구들 안에서 아주 말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감정의 그런 심장 폐부를 찌르는 듯한 그런 화살을 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이 교회는 다 평안한 교회들이야. 아무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얘기를 도움도 안 되는 그런 얘기를 그렇게 하는가? 그리고 막 공격하는가? 그걸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억울해. 지는 뭐 잘했나? 자기는 뭐 잘했나? 뭐가 막 이러면서 막 원망의 말이 생기는데, 근데 어떤 화살이 꽂히더라도 그 화살을 쏜 배후에는 사탄이 있는 거예요. 마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싹 치유하고 치료할 수 있는 거는 영으로, 하나님의 성령과 교통하면서 영으로 아침마다 일어나 가지고 여러분들 영적 운동하면서 말씀 읽고 기도하고 중보기도 하면서 안에 있는 찌꺼기들, 상처 다 이렇게 치유하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깨끗해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저 사람이 아니고 저 사람 뒤에 누가 있다? 마귀가 있다. 마귀가 역사한다. 그러면서 이거를 쫙 치유하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은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의 선교가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선교는 세 가지가 중요한데 오늘 2부 예배 때 2가지 하다 말았어요. 시간이 없어서. 첫 번째로 선교는 전도다. 여러분들 다 따라하세요. 선교는 전도다.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게 선교야. 두 번째, 선교는 제자 훈련이다. 성경의 모든 그 사도행전 역사 보면 다 제자 훈련. 에베소에서, 예루살렘에서, 안디옥 교회에서 계속 제자 훈련.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령을 갖다가 계속해서 체험하도록 하는 훈련. 이것이 사도행전 역사서, 신약의 역사서의 전부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선교는 교회 개척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교회는 세상을 바꾸는 힘이요, 세상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만물을 회복해 하는 그런 중심점이 교회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선교의 핵심이에요. 저는 선교학을 전공했어요. 선교학 전공하면서 뭐 여러 가지 접근은 많이 있지만 결국은 전도하고 제자 훈련하고 그다음에 교회를 개척하고 개척된 교회를 통해서 지역 사회를 변형시키는 거예요. 땅을 회복하고. 자, 그래서 그거를 머리에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들 한번 PPT 자료 보겠습니다. PPT 자료 틀어주세요. 멈출 수 없는 복음 선교, 전도, 제자 훈련, 교회 개척. 다음.
예, 요거 개로는 제가 넘어갑니다. 다 설명했습니다. 다음. 예, 전도, 복음 들고 산을 넘고 강을 건너서 로마서 말씀이죠. 다음. 예, 이거는 이제 그 2부 예배 때 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그 아디스아바바에서 한 2박 3일 정도 차를 타고 트럭을 타고 가서 한 13시간 행군해 가지고 700명 사는 그 마을에 도착해서 전혀 복음의 천여지예요. 거기에서 1990년대 후반에 제가 가서 집중적으로 전도하던 지역이에요. 사람들이 완전히 원시적인 삶을 살아요. 석기 시대 살고 여자들 등에는 저렇게 시집 보면 등에다 낙인을 찍어. 자세히 보면 저 여자도 양쪽 등에다가 인두로 지져가지고 낙인을 찍은 거예요. 그 가축들 낙인 찍듯이. 근데 이 사람들이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먹을 것도 먹거리도 없고 물기를 내면 한 3시간을 계곡을 내려가서 떠와야 되고 아주 그 소망 없는 부족인데 여기를 제가 집중적으로 드나들면서 복음 전했습니다. 다음. 저는 대나무로 다 흙집에 바닥은 다 흙이야 흙. 그리고 대나무로 얼기설기 엮어서 산꼭대기니까 얼마나 추운 줄 몰라요. 그리고 늘 불을 24시간 불을 지펴놓고 그 뒤에 불이 보이죠? 저 여자 바로 옆에 그 어린애 뒤에 불씨를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런 지역이에요. 저 안에 개도 닭도 염소도 하여간 동물 농장이야. 사람도. 저 집에 제가 밤에 하룻밤 이렇게 이틀밤 저기서 지냈는데 아이고 그냥 너무너무 몸이 피곤하죠. 13시간 행군하고 사람들 치료하고 뭐하고 그 깨서 보니까 저 옆에 그 여자 있잖아요. 제일 높이 올라간 여자. 저 여자가 다 벗고 제 옆에 이렇게 누워 있어. 그래서 그날 일기 제목이 나체 여인과의 동침. 적과의 동침이 아니고 그런데 저게 7명의 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처음에. 근데 지금 몇 년 됐습니까? 20몇 년 지났는데 교회가 저 지역에만 옆마을까지 성령의 불이 막 옮겨 붙어가지고 내가 우리는 spiritual exorcist, 영적 방화범들이다 그렇게 농담해요. 그래서 교회가 20개가 저 지역에 생겼어. 완전 원시 부족들. 여자 옆에 여자는 40살밖에 안 났는데 저기 팍싹 늙었어요. 하루 종일 저 딱딱한 알갱이 곡식 갈아가지고 석기 시대 살아요. 다음. 예. 그래 복음 전도 결과로 바울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가서 복음 전하면은 반드시 그 복음의 씨앗이 나서 심겨져서 자라나서 열매로 맺는 역사가 오늘날도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성령은 동일한 성령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음. 제자 훈련, 디사이플. 그래서 제가 320차례 정도 전도행했어요. 31년 동안 다니면서 전도하면서 모은 사람들을 데려다가 제자 훈련하는 거예요. 목사 훈련시키고 그리고 또 교사 훈련하고. 다음. 그저거는 에티오피아에 그 목회자들 500명 모여가지고 교회들 목회들도 다 잘해. 몇천 명씩 목회하는 사람들도 다 모여. 그냥 막 굶주린 하이에나와 같이 영적으로 굶주려가지고 막 말씀을 들으려고 막 아이고 대단해. 대단한 영적 부흥이 있어요.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가 에티오피아예요. 풍년이 들면 500만 명이 식량이 부족하대. 흉년이 들면 이건 말로 셀 수가 없는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현지인 선교사 훈련시킨 사람들 124명을 변방에 소말리아는 우리 한국은 관광 비자도 안 줘서 들어가지도 못한 나라예요. 소말리아, 수단, 그다음에 에리트리아, 지부티 들어보지도 못한 나라들이잖아요. 홍해 연안에 완전 모슬렘 국가들. 거기다 이 사람들 동력화해서 파송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성령 받은 사람들이 갈릴리,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된 사건들을 사도행전을 보잖아요. 통해서 그 일이 오늘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 124명 켜주세요. 저 중심에 자세히 보면은 좀 얼굴이 허여멀거한 사람이 접니다. 저 윗부분에 이 사람들이 전부 가난해. 다 비포장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제가 자전거를 124대를 샀어요. 그것도 아주 큰 나라에서 만든 자전거예요.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그걸 그냥 제일 대국에서 만든 자전거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걸 가지고 싱싱고 하는 거야. 달려서 오늘은 이 마을, 오늘은 이 집, 내일은 저 집 다니면서 아이고 자전거 빵꾸날 때까지 복음이 그렇게 편만하게 증거돼 가더라. 제가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은 여전히 역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이 민감하지 못해서 성령의 역사를 못 볼 뿐이지. 우리 주사랑교회 추석맞이 대선물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게. 성령을 받으십시오. 예. 성령을 받으면은 여러분들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가정의 변화를 보고 자녀들의 변화를 보고 살아나는 역사,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다음. 예. 요건 지난 6월 달에, 2월 달에도 가고 6월 달에도 갔는데, 저 지역에는 대기근으로 2003년도에 저 마을에서 70명씩 일주일에 70명씩 상여가 나갔어요. 가보니까 아비 규환이야. 그 지역에 가서 구호 사역을 하고 트럭으로 2트럭을 옥수수를 사가지고 가가지고 각 집마다 한 자루씩 다 나눠주는 거야. 근데 사람들이요, 이게 굶어가지고 이 죽게 되면은 슈퍼파워가 생겨. 슈퍼파워가 나오나 봐. 할머니들이 50kg짜리 있잖아요. 50kg. 벌써 아들 죽고 며느리 죽고 손자들 먹여 살려야 되니까 할머니들이 50kg를 번쩍번쩍 들고 가. 이야, 난 놀라. 애들도 둘이서, 이 조그만 애들이,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이 저 자루 들고 먹어야 사니까. 저희가 우리 소망교회 팀들하고 저 구호 사역하고 또 의료 사역하고 하면서 저 지역에 사역이 시작이 됐는데, 지난 6월 달에 가보니까 교회가 94개가 개척이 됐어. 근데 지난 6월 달에 가서 가수바라는 지역에 교인들이 많이 안 모였었어요. 저게 몇 년 전이야? 2004년, 18년 전에 많이 안 모였었어요. 근데 그 교회가 부흥해서 5,000명이 됐어, 성도가. 사도행전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우리가 더 이상 이제 여기서 예배 못 드리겠다 해가지고 걸어 다닐 수 있는 거리에다가 교회를 하나 개척했어. 가수바 제2교회. 금방 또 4,000명이 됐어. 그래서 거기서 이건 도저히 터져나간다.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또 개척했는데 가수바 3교회, 제3교회 2,700명이 금방 된 거야. 그 1교회는 제가 여러 차례 갔기 때문에 2교회에서 선교사님 좀 와주세요. 그래서 2교회 가서 4,000명 놓고 주일 오전 집회하고 3교회 가서 2,700명 놓고, 야, 우리 한국에 옛날에 막 부흥의 시기에 이렇게 빈자리가 없었어요. 교회 옆에다 보조 의자 다 놓고 그렇게 예배드리던 시절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최근에 다 등록해서 그런 경험이 없나 보네. 저도 우리 어머님 따라서 주구장창 뭐 삼각산 기도원, 뭐 한월산 오산리, 하여간 기도원이란 기도원 다 섭렵했어요. 부흥회란 부흥회 다 쫓아다닌 거예요. 강다리 목사님, 신영균 목사님, 오관성 목사님, 뭐 하여간 교회 가가지고 그냥 강대상에서 잠을 자더라도 부흥회 가면서 자다가도 누가 아멘하면 놀라서 나도 아멘하고 어린 시절에 우리 형님들, 우리 누님들 다 학교 가니까 괜히 그 학교 유치원, 우리 집은 다 유치원 다 다녔는데 저만 유치원 졸업을 못했어요. 그런데 나머지 3명은 유치원은 다녔는데 대학은 다 못했고 저만 또 대학교, 대학원까지 공부하고 아이러니입니다. 하여간 어쨌든 그래서 어린 시절에 그 기억이 납니다. 교회 가면 뭐 헬리콥터가 막 부흥사들 얼마나 재밌게 해요. 막 가서 막 은혜를 많이 받는데 지금 이디오피아에 그런 일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아이고, 나의 고국, 나의 대한민국 교회는 어떻게 되는가? 제가 땅바닥에 앉아가지고 거기서 현지 목회자들 훈련하면서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나라도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나라도 좀 다시 한번 부흥을 일으켜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지은 죄 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제가 역으로 아프리카에서, 이디오피아에서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은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시죠? 근데 고국을 위해서도 기도하세요.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하세요. 성령을 받으세요. 성령을 받으셨어요. 성령을 받아야지 집안의 모든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지. 성령 받기 위해서는 영적 운동을 해야 돼요. 그냥 육체 운동한다고 매일 걸으러 나가고 일산 호수공원 100바퀴 돌고
나무에다가 배치기 하고 뭐 손을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아이고, 저도 아침에 공원에 나가 보면 야, 그냥 뭐, 근데 이건 왜 올리는지 모르겠어요. 막 올리고,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도 하고 뭐. 아이고, 육체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결사적으로들 하더라고. 예. 텔레비 아침 되면은 그냥 밥은 안 먹어도 건강 세미나는 꼭꼭 들어. 예. 뭐 한의사, 뭐 내과 전문의, 관절 전문, 뭐 뇌 전문, 별 사람들이 다 나와서 한마디씩 다 해. 그렇게 신경을 써. 그렇게 여러분들이 건강 관리를 해요. 근데 더 중요한 영적 관리는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영적 운동은. 영적 운동을 안 하는 사람은 아무리 육체가 건강해도 혼에, 마음에 꽂히는 비수를 치료할 수는 없습니다. 육체적인 건강은 유지를 통해서 몸의 그런 질병은 치료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이 우리의 마인드, 우리의 생각, 여기서 오는 그런 그 악한 공격은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영적 운동을 꾸준히 하고, 아침마다 하고, 중보기도 하고, 기도하고, 나를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 하나님의 말씀 먹고, 이런 건 우리의 혼을, 우리의 정신을, 감정을 다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이번 추석을 맞이해서 여러분들 영적 운동에 올인하십시오. 그러면은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다음 한번 켜주세요. 오늘 그 교회 개척이 사실 하이라이트입니다. 아유, 근데 제 시간은 더 짧게 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아유, 더 하라고 목사님이 막 손을 돌리시네. 여러분요, 저는 실향민이라 그랬잖아요. 실향민. 정말 가난하고 6개월마다 집을 이사 다니고, 공부도 또 지질이 못하고, 공부를 할 수가 있나. 6개월 지나면 다. 대한민국에 독박골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불광도죠. 산 넘어가는 독박골. 성남시 저 뒤쪽에 달나라, 별나라, 이런 이름들 들어보셨어요? 별 군데를 다 살아본 거예요. 저는 세상에. 그렇게 막 뺑뺑이 돌면서 살았는데 아무 소망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성령을 받으니까 제 의지도 주장하니까 공부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공부하고, 머리는 그렇게 안 나쁘니까. 우리 집에서는 제일 나빠. 제가 농담으로 아유, 코로나 걸리고 나서 제가 IQ가 많이 떨어졌다. IQ가 180이었는데 140으로 떨어졌다. 농담 그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누님도 정신여고에서 최고 머리가 좋고, 형제들도 다 좋아요. 저는 한 130대인데 제일 좀 열등한 그랬습니다. 근데 하여간 어쨌든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니까 성령이 제 의지와 제 감정과 제 지성을 이걸 다 주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할 수 있다. 그때부터 공부하기 시작해서 제가 박사학위 갈 때까지 쫙 상향 곡선을 타는 거예요. 26살부터 26살에 대학을 들어갔어요. 만학도로, 장수생으로. 근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는가 제가 오늘 간증하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실향민, 난민들, 피난민들, 별 볼 일 없는 집안, 별 볼 일 없는 학벌, 별 볼 일 없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들어 쓰시는 것을 제가 경험하는 거예요. 다음 보세요. 빨리 가야 되겠습니다. 목사님 45분에 마친다 그랬는데 제가 한 50분까지 할게요. 괜찮죠? 자, 현지인 요 전 카트. 그래서 고전 하나 더. 제가 이제 교회를 250여 개 개척이 됐는데, 교회들마다 예배당 없는 데가 많아요. 예배당이 있는 데는 무조건 유치원을 하라 그래가지고 어린이 선교원들을, 그래서 97개까지 선교원을 운영했어요. 전국에. 여름마다 그 선생들을 다 불러다가 미국에서 교육학 석박사들을 여름마다 불렀어요. 그래서 저 사람들을 6년 동안 집중 훈련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교육학 석박사 애들이 전부 다 자기네가 기도하면서, 대학생 때 우리 미션에 와서 다 훈련받은 사람이 한 1000명이 훈련받고 왔어요. 미국에서. 거기 뭐 한국에도 있고 필리핀에도 있고 중국 애들도 있고 베트남에도 있고 인도네시아 별 애들이 다 있어요. 짬뽕으로 백인들도 있고. 그래서 그 사람들 중에서 이제 은혜 받고 돌아가서 교육학 전공한 애들이 자기네가 돈 다, 비행기표 다 사고 교구 자재 나가지고 와서 저렇게 훈련하는 거예요. 저건 1회 졸업생 때 같은데 2011년도에 와서 그냥 다 선생들이에요. 다 선생.
어떤 선생은 저 한 사람이 170명 아이를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콩나물 씨로 가난한 시절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육에서 또 보내면 저 사람들이 가가지고 그 아이들 또 교육하고. 다음. 네. 우리 그 제자 중에서 고등학교 설립해가지고 우리 딸도 대학 졸업하고 바로 저기 투입해가지고 2년 반 동안 여고생들 400명, 4학년까지 있어요. 케냐는 고등학교가 100명. 그리고 이번 코로나로 3분의 1이 날라갔어. 고퇴. 우리 옛날에 가난해가지고 고등학교, 대학교 다니다가 중퇴한 사람 많잖아요. 고등학교 중퇴, 대학교 중퇴. 그래서 130명이 그 고등학교 중퇴. 그래서 270명 남았는데 쟤네들이 한 달에 50불 가지고 한 달 내내 3끼 먹고 그리고 학비하고 비누 뭐 이런 거 다 해서 50불. 우리 가족이 한 번 나가면 6만 원 먹잖아요, 보통. 6만 원. 한 끼 가지고 한 달을 사는 거예요, 여고생들이. 저기서 쟤네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길러내고, 저희들이 고등학교 졸업하면은요 바로 시집 가는 애들이 많아. 우리 어머님도 18살이 상한선이래. 우리 어머님 큰이모 그 큰이모 전부 다 18살에 시집 가고 19살 되면 노처녀가. 그 시절이 한국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기도 고등학교 졸업하면 시집 가는 애들 많아. 근데 쟤네들이 4년 동안 잘 신앙교육 받으면 기독교 가정이 하나씩 생겨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아주 굉장히 재미난 전략입니다. 다음. 목사님이 뭐 더 기독교 교육 전공하셔서 잘하시면. 교회가 막 개척이 되고 학교들이 생겨나고, 저 유치원이 97개에서 초등학교로 13개를 졌어요. 그리고 고등학교를 3개 짓고, 그래서 케냐에 지금 교육을 통한 그런 사역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음. 교회 개척. 다음. 이 사진이 자세히 보면 중앙에 1938이라고 써 있어요. 1938년도에 헌당식을 했는데 1935년경에 철산 앞바다, 지금 그 유명한 동창리라고 미사일 쏘아 올린 데 있잖아요. 거기에 큰 태풍이 불어가지고 교회가 그 당시에는 이 쐐기형으로 남자 여자가 같이 이렇게 앉을 수가 없고 같이 볼 수가 없어가지고 남성도 여성도가 이렇게 따로 예배를 드렸어요. 목사님이 가운데 중앙에 이제 강대가 있고, 근데 여자 성도들이 예배드리는 그 대들보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 교회가 더 이상 예배를 거기서 드릴 수가 없어서 교회를 다시 재건하자, 이런 운동이 일어났어요. 저희 할아버지가 오늘 2부 예배 때는 외가 쪽 얘기했는데 친가 쪽, 저희 할아버지가 교회 선임 장로님이셨어. 근데 목사님이 이제 우리가 예배에 처소를 잃었으니 교회를 재건하십시다라고 광고한 광고를 듣고 집에 돌아오셔가지고 8남매를 딱 모아놓고 아들 5, 딸 3 일방적으로 선포하신 거예요. 애들이 커가니까 집을 좀 확장하려고 그동안 자재를 나무니 뭐 다 모아놓고 돈을 모아놓고 이제 집을 다시 지으려고 준비가 다 됐는데 예배당을 짓는다고 광고하니까 저희 할아버지가 아버지의 집을 짓는 것이 우리 집 짓는 것보다 우선이니 우리가 그동안 모아놓은 모든 재산을 공격적으로 헌금하신 거예요. 몽땅 다 헌금한다. 그게 사도행전에 나오는 몽땅 헌금의 개념이에요. 몽땅 헌금하셨어. 그래서 저 돌로, 저 2층으로 저 교회가 탄생하는데 선봉에 쓴 거예요. 교인들도 다 헌금하고. 이 간증을 제가 듣고 일사후퇴 때 내려오신 작은 할아버지가 이 사진을 한 장 가져왔는데, 이 사진을 제가 받고 단 1원도, 땅 한 평도 제가 유산을 받은 거 없는데 이 사진 한 장의 유산이 파워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제가 이거 보고 막 몸에서 전율이 막 일어나는 거야. 이야, 내가 이래봬도 몽땅 헌금한 할아버지야 손자다. 응? 까불어? 야,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땅에서의 집은 못 줘보시고 그 공산당들 넘어가지고 철산 앞바다에서 순교하셨다는 그 간증까지 제가 들었어요. 근데 이 간증을 들으면서 막 영맥이 흐르는 거예요. 막 영적인 자부심이 막 일어나는 거야. 여러분들 말이에요. 이런 할아버지 되시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손자들 우리 할아버지 장로님이셨는데 우리 할아버지가 이런 사람이다. 이런 그 족적을 남기세요. 근데 저는
그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100개 짓는 비전을 주셨는데 어디서 이 비전이 왔는지 몰랐어요. 근데 창세기에 나오는 이삭의 밭에 100배 소출한 사건 나오잖아요. 그 말씀을 읽다가 야, 전혀 이거 연관을 안 졌는데 하나님께서 자손, 손자 때 가가지고 100배 열매를 맺도록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일어나니까 이게 막 너무너무 영적으로 막 통하는 거예요. 다음 보세요. 빨리 넘어가야 돼요. 네. 이 무당이 처음에 가서 광야에서 3년 호롱불 켜고 3년 살았는데 무당이 열병에 걸려서 죽게 됐는데 제가 사도행전 복음서에 나오는 사건이 오늘날 일어나는 걸 그대로 제가 전달하는 거예요. 이 무당이 죽게 됐다가 기도받고 이 사람이 치유되고 나서 저 집을 다 소똥으로 집을 짓고 살아요. 저 부족은. 근데 저 귀한 집을 양철 지붕으로 좀 녹은 쓸었지만 저걸 헌금해 가지고 5명이 예배드린 게 최초 교회입니다. 얼마나 놀라. 그 이후에 오른쪽에 저렇게 큰 좋은 교회가 그 옆에 있는 사택이 현지 목사 사택인데 우리 살던 데보다 훨씬 좋은 사택을 지어줬어요. 그리고 그 옆에 지금 사진 안 나왔는데 초등학교를 거기다 우리가 앉혔는데 그 초등학교 출신 중에 지금 저 일대에 카지아도 부도지사도 나오고 목사, 교사, 공무원, 에어라인 크루 별 사람이 다 나오는 거야. 야, 돈은 이렇게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제가 막 절로 드는 거예요. 다음. 저 헛간 같은 데가 이렇게 저기도 간증이 너무 많아. 다음. 내가 이 파주 주사랑교하고 연결된 걸 얘기해야 되니까 이거는 완전 원시 부족, 포커 부족. 다음. 이건 완전 모슬렘 지역이에요. 저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여전도 애들이 헌금할 돈이 없으니까 일주일에 이틀을 헌금했어. 나를 노동. 그래서 저 무거운 돌을 전부 다 이고 교회 짓는데 짓도록. 야, 우리 어머님도 옛날에 저 얻고 교회 다니면서 날연보 했다는 견증은 제가 들었어요. 그 제가 그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이 없어가지고 저수지까지 가서 오리길 가서 왔다 갔다 10리길을 20리터짜리 그냥 20kg짜리 물을 이거 지고 가는데 모슬렘들이 교회 짓는다는 걸 알고 물을 못 떠가게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완전히 열받아가지고 15년 된 무소를 하나 내보내서 저기가 탄자니아 국경이에요. 탄자니아까지 가서 물을 길어다가 저 교회를 지은 거예요. 근데 저 교회를 중심으로 저 완전히 모슬렘 지역인데 80%가 모슬렘이거든요. 교회가 30개가 개척이 됐어. 놀라는 척이라도 좀 해주세요. 저 지역을 총담당하는 그 선교사님 지금 여기 훈련 받으러 와가지고 제가 오늘 저녁 때 만나기로 했어. 저 지역에. 그리고 저 지역에서 퍼져나간 그 이웃 그 마을까지 하면은 총 49개 교회가 개척이 됐어요. 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역사하시는 거예요. 다음. 이건 어디냐? 여기가 주사랑교에서 지은 갑신앤데 교회예요. 아주 열악해. 다음. 시간 없으니까 봐요. 야, 하여간 예배당만 전하면 새까만 사람들이 새까맣게 모여. 그러면 저 오른쪽에도 봐. 야, 그 교회 와가지고 뭐래도 막 예배를 드렸다면 보통 3시간, 4시간. 우린 시간에 쫓겨가지고 지금 2시간도 못해. 근데 막 와가지고 여기가 조사오니 하고 3시간, 4시간씩 교회에서 뭐 밥 주는 것도 없어. 그래도 침 삼키면서 그냥 물 마시면서 막 찬양하고 춤추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이게 지금 여러분들 그 케냐의 사파리 보셨어요? 케냐 마사이마라라고 그 바로 옆에 붙은 동네야. 그 저기도 동물이 꽤 나와요. 근데 그게 이 교회를 중심해서 그 나록 지방인데 교회가 39개가 서 있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땅을 600평을 지난 며칠 전에 거기에 600평 좋은 땅이 나왔대. 그래서 거기에 담당 선교사가 저한테 연락 와서 사. 돈은 얼마든지 있다 위에. 그러니까 사라. 그래서 그 계약을 한대 이번 주에. 그러면 거기다가 우리가 또 이렇게 트레이닝 센터, 훈련 센터를 앉히는 거예요. 그러면 에베소처럼 두란노 서원처럼 와서 교육받고 훈련받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퍼져가는 거예요. 다음 또 있어요? 그래서 제가 100개 비전 받았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비전을 주실 때 돈하고 같이 안 주세요. 항상 비전만 주셔요. 영적 비전. 돈은 하여간 그때마다 기도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날마다 일용한 양식을 공급하면 만나와 매출하기를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케냐에 65개, 에티오피아 15개, 우간다 3개, 83개를 지금 완성했어. 17개 남았습니다. 17개 완성할 때까지 저는 코로나 걸려도 안 죽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비전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주사랑 교회가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의 선교 행진에 편승해 가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영적 운동을 게을리하면 죽어요. 영적 영양실조 걸리면 죄를 못 이기는 거예요. 육체적 영양실조는 병을 못 이기듯이 똑같아. 그래서 이번 추석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으쌰으쌰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기대하고 새벽기도 운동을 하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기도한 거는 15년이 지나도 하나도 땅에 안 떨어져요. 하나님께서 다 자세하게 기억하고 계세요. 너희가 말한 것을, 선지서에 나오잖아요. 너희가 말한 것을 내가 반드시 실행하리라. 너희가 기도한 걸 반드시 실행하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그런 은혜가 충만한 교회 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세우신 주사랑 교회가 열방을 향해 그리스도의 빛을 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생명 살리는데 생명 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생존을 위하여 사는 비참한 삶을 살지 않도록 교인들을 날마다 각성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시옵소서. 감사와 존귀를 주께 올려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